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한 기자가 아이젠하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 직에서 물러난 다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있고 말고 골프 시합에서 나한테 이기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아졌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차마 대통령이니까 골프를 하면서 이기질 못했지만 이제는 또 이제 자유롭게 격의 없이 골프를 치면서 이제 대통령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골프를 이기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담 없이 격의 없이 이런 스포츠도 하다 보니까 이건 차라리 좋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시 고타루가 쓴 책 3초 만에 행복해지는 명언 테라피에 보면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어느 의사는 자기가 치료했던 그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환자를 대할 때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혈액 상태로서 어떤 병으로 이제 고생했는가를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밀봉해서 이걸 보관하기 때문에 이 혈액이 변할 일은 전혀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2년 후에 환자들을 보니까 2년 전에 아팠던 그 혈액이 지금 건강해진 혈액과 똑같은 상태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의학자가 연구한 대로는 2,000명이나 되는 자기 환자들에게 동일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걸 독일 의학지에 이것을 보고하면서 사람의 지나간 전에 아팠던 때 혈액이 오늘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이거 피를 뽑아서 따로 보관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히스이 고타로가 우시지마 마트사토라는 그분이 하는 음성 트레이닝에 참가했는데 자기 몸에서 어떤 피곤하고 약한 부위가 있으면은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내 몸에 피곤한 그 부위를 상대방이 그 부위를 마사지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어깨가 결리면 상대방의 어깨를 이제 주물러주고, 내가 다리가 이제 다리가 불편하면 상대방의 다리를 불편한 그쪽 부위를 이제 주물러 주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분명 마사지해 준 것은 상대방이지만 오히려 내 불편한 몸이 회복되고 이걸 치유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 몸도 공명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다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분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그 사도들은 그들이 메시아 예수를 만났을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시작했던 예수님의 그 꿈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예수님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점점 분위기는 뭔가 달라집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이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끝내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난 절대 그 사람 이제 상관없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는 담대히 예수님을 죽이도록 심판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인해서 모두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모두 다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있었던 그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 저들 담대히 밖에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저들은 기뻐 뛰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만끽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활이 가져온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 먼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사는 이 부활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던 사내들인 그 공의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현존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했기에 주님의 그 부활 앞에서 그들이 이전에 그렇게 비겁하게 벌벌 떨며 주님 모른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이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복음의 사도들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참으로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에 저 거기를 도왔던 우리나라 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면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전에 그쪽 그 공산당 간부들과 고위직들과 파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파티 자리에서 그 공산당 간부가 묻더랍니다.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우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공산당원에게 총살당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10여 년 동안 계속 우리를 돕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대가가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이 목사님한테 묻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아무 대가 없습니다.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뭐 평양 시내에다 큰 교회 세워달라는 얘기도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뭘 원하는지 한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제발 여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좀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들 말로도 그 당시 무려 400명이나 한 해에 죽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이지 말라고 하자 이들이 대답하는 말이 안 죽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반동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공산당보다 기독교는 훨씬 더 셉니다. 공산당원들도 우리도 다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거기서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을 그 기독교를 만났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때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오히려 죽음을 그리워할 만큼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도 전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죽음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기에 죽음까지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탐욕,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이제 그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것은 저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세상에 출세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 죽도록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그 기쁨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한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긴 그 사실, 그것이 도리어 영광으로 여겼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저들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실을 전하면서 한없는 기쁨과 감격에 저들은 이제 들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의 부활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같이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저들은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강철왕으로 불렸던 카네기가 그는 1835년 스코틀랜드 태어났는데 13살 때 그는 지긋지긋한 그 가난을 피해보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그는 피츠버그에서 전신전화국에서 전보 배달 소년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꼼꼼하게 철저하게 일하는 그 성격 때문에 자기 배달 구역에 배달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유명 인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주소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유명 인사라면 당연히 주소를 안 적어도 알아서 배달해 주겠지 하고 주소를 적지 않고 전보를 보내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받으면 어디로 배달해 줄지 몰라서 이제 난처했는데, 이 카네기는 미리 이런 분들의 주소까지 다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제 제대로 어림없이 전해줄 수 있었답니다. 그 당시는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급료를 받곤 했는데, 어느 주에 그 전부 배달원들한테 그 매니저가 속에다 주급을 나눠주는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질 않더랍니다. 그때 카네기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뭔가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여기서 잘려나가는 건 아닐까. 내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버는 이 돈 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지금 이제 부모님 앞에 갖다 드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생계 보탬이 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이 일자리마저도 잃게 되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이제 먹고 살 것인가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급을 나눠줘 다른 사람 다 돈을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 카네기를 부르더니 매니저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앤드류야, 넌 내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배달원이다. 너는 언제나 다른 아이들보다 전부를 더 정확하고 실수 없이 잘 배달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소년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봉급을 매주 $2 25센트씩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때 이 카네기는 평생에 그처럼 감격스럽고 그처럼 기뻤던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 추가로 받은 $2 25센트, 당시만 해도 그 돈이 꽤 큰 돈으로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 돈은 이제 자기가 그것을 꼭 가지고 움켜쥐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비로소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대전환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는 자기 일에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일했던 까닭에 세계적인 더 대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제자들 모두 다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며 어찌할 바 몰랐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들은 이제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기뻐 뛰면서 감격해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이런 새로운 이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한 생의 목적과 사명을 갖게 합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으로부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을 다 그만다하고 이런 엄명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 말씀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이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들은 기쁨으로 나가서 매를 맞든지 나가서 감옥에 갇히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과 자기들의 본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은 이제 해야 될 그 일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장 소중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치도 이제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선명해지고 살아야 될 그 목적이 이제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인 워치만이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하게 되는데
기차는 앞에 두 사람 또 이쪽에 두 사람 서로 마주보고 가는 이 네 사람 중에서 자기 앞에 있는 두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일행들인데 먼 길을 가면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함이었는지 우리 같이 카드놀이나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제의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 형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묻는 말이 카드놀이 할 줄 모르십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아니요, 할 줄은 압니다마는. 그럼 그 손 뒀다 뭐 하시게요?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대답한 말이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제가 달리 할 일이 있어서요. 뭔 말입니까? 하고 묻자 그건 자기가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된 신앙 간증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으로 카드놀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양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으로, 이 손으로 과연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만 될 줄 압니다. 암에 걸려서 말기에 접어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포기하여서 그녀를 퇴원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의 은총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말랐고 온몸엔 참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침대에서 뒤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싶었던 그녀는 선물을 사서 정성껏 포장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의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병원의 의사, 간호사 또 병원에 있던 그 동료 환우들에게 깨알 같은 글씨로 그동안의 추억과 그동안의 이런저런 친절과 사랑에 고맙다는 이제 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낮에 돌아오면은 저녁에 지쳐 돌아오면 이것을 이제 글을 이제 쓰는 것이 그의 매일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선물이 쌓여만 갔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것들을 나눠주라고 가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빠짐없이 준비하기 전까지는 목숨을 부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음인지 그녀는 담당 의사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가냘픈 목숨을 연장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이 이제 방 안에 가득 채 더 이상 어디 놀 장소다 뭐 이제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이제는 죽어도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다른 환자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 성분의 진통제 주사를 맞은 것에 비하면 자신은 그런 것 없이도 그런 대로 견딜 만큼 고통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는 이제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질 줄 알았는데 눈이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창틈으로 들어오는 강한 햇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또 선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 가까운 곳에 있는 고아원의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아서 카드를 쓰고 선물들을 사서 또 모았습니다. 그때부터 10여 년이 흐르기까지 아직도 그녀는 이 선물 사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의사들이 이미 기적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거듭거듭 이제 자기가 모르지만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한 이웃들에게 선물을 하나하나 사서 모으면서 이것을 보냈습니다. 방 안 가득 차서 이것을 한번 보냈고 또 다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선물 값을 위해서 그녀는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덤으로 받은 인생 정성스러운 선물로 보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적어도 나이 33살이 넘었다면 나머지는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세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르신 들 기꺼이 갈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주어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남은 숙제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께서 제하시며 우리 고통까지 담당하신 주님의 그 은총,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심령 속에, 가정 가운데, 모든 기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지난날 허물 다 깨끗이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제 삶을 저희가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생명의 발걸음으로 바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기쁨이 없이 불안에 떨던 저들에게 감격과 환희를 허락하셨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는 저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믿기에, 그 부활을 믿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슬픔과 불안 다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주님 안에서 찾아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심령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